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앞발이 허공을 갈랐을 때 김선비는 자신의 심장이 그대로 멈추어 버리는 줄만 알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백운대 절벽 끝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여 머리 위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이 험지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내뿜는 거친 숨결은 곧 죽음의 예고와도 같았다. 짐승의 누런 안광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놈은 김선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짊어지고 온 지게를 향해 사정없이 발톱을 휘둘렀다. 안 된다 이 짐승아. 감히 우리 아버님의 시신을. 김선비는 공포로 마비된 혀를 깨물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외침은 사나운 바람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게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선비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고 아버지를 감싸넌 거적대기가 낭떠러지 끝으로 위태롭게 미끄러져 갔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김선비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현기증을 느끼며 바위 틈을 움켜쥐었다. 놈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야생의 노린내가 코를 찔렀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살기가 전신을 휘감았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선비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로 으르렁거렸지만 놈의 시선은 기이하게도 선비가 아닌 낭떠러지 끝에 걸친 시신에 고정되어 있었다. 네 이놈, 나를 잡아먹으려거든 내 살점을 뜯을 것이지. 어찌 돌아가신 아버님을 욕보이려 하느냐. 김선비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에 휩싸여 짐승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떼기가 어려웠다. 이것이 정령 하늘이 내린 형벌인가 아니면 지독한 악몽인가. 차가운 바위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현실을 일깨웠고 그는 며칠 전 그 기막힌 밤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사건의 발단은 사흘 전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시작되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글만 읽던 아버지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을 때 김선비가 가진 것이라고는 다 낡은 삼배옷 한 벌과 찢어진 거적대기뿐이었다. 관을 짤 나무는커녕 시신을 염습할 수에조차 마련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사무치게 원망스러워 그는 차가운 구들장을 치며 피눈물을 쏟았다. 아버님,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살아서는 쌀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가시는 길조차 편히 모시지 못하니 저는 만번 죽어 마땅한 불효자이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그의 곡소리는 산천초목도 울릴 만큼 애절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매정한 바람소리와 문풍지의 떨림뿐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땅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우지끈 부서질 듯 흔들렸다. 김선비가 깜짝 놀라 촛불을 들어 비추니 어둠 속에서 도저히 이 세상의 것이라 믿기 힘든 거대한 형체가 불쑥 나타났다. 그것은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 바로 상군이었다. 황금빛 털에는 윤기가 흘렀고 이마에는 왕원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그 눈빛은 등불 두 개를 켜놓은 듯 형형했다. 선비는 너무도 놀라 뒤로 넘어지며 촛대를 놓치고 말았으나 호랑이는 그를 해치려는 기색 없이 오히려 방문턱에 머리를 조아리며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무언가 간청하는 듯한 그 모습에 선비는 홀린 듯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선비가 꼼짝도 하지 않자 성큼 방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시신을 덮은 거적 자락을 입으로 물고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선비가 소리쳤지만 짐승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 밖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그를 재촉할 뿐이었다. 순간 선비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예디하기에 효자가 지극한 정성을 보이면 산신령이 감동하여 돕는다더니 혹시 이 짐승이 나를 명당으로 인도하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저 배고픈 짐승이 시신을 탐하여 온 것일까? 갈등은 짧았고 절박함은 길었다. 어차피 묘쓸 땅 한 평 없는 처지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선비는 아버지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호랑이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지옥과도 같았다. 호랑이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바위가 날선 험한 산길로만 그를 이끌었다. 집시는 진작에 닳아 없어졌고 맨발은 찢겨 피가 낭자하여 흰 눈 위에 붉은 발자국을 남겼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선비는 몇 번이고 쓰러지며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앞서가던 호랑이가 멈춰서서 그를 기다려주거나 자신의 따뜻한 꼬리로 선비의 언손을 감싸 녹여주었다. 네가 정령 짐승이 맞느냐? 사람도 이리 하지는 않을 터인데. 선비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를 업은 등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으나 그 무게가 곧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틀 밤낮을 꼬박 걸어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 이 백운대 절벽이었다. 이곳은 평소 약초꾼들조차 발길을 들이지 않는 험지로 발을 헛디디면 뼈도 추리지 못한다는 죽음의 장소였다. 호랑이가 왜 하필 이런 막다른 곳으로 자신을 이끌었는지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짐승은 돌변하여 흉폭한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 김선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막기 위해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안 된다. 그가 지게 끈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호랑이는 앞발로 선비의 가슴을 밀쳐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선비는 뒤로 나뒹굴며 바위에 머리를 젓고 말았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선비가 본 것은 호랑이가 아버지의 시신이 묶인 지게를 입에 물고 낭떠러지 끝으로 도약하는 장면이었다. 아, 아버님. 선비의 절규는 목구멍에서 꽉 막혀 나오지 않았다. 짐승이 아버지를 물고 뛰어내리다니 이것이 어찌 상군의 은혜란 말인가. 차라리 내 살을 씹어먹고 아버지는 편안한 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빌었건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참혹한 결말을 주신단 말인가. 붉은 선혈이 흐르는 이마를 타고 눈물이 섞여 내렸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에게 속았다는 자책감과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절벽 아래로 사라진 줄 알았던 호랑이의 기척이 기이하게도 바로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쿵하는 둔탁한 착지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온 것이다. 선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절벽 끝으로 기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눈이 익숙해지자 희미한 달빛에 비친 광경이 들어왔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었다. 천길 낭떠러지 중간 사람이 밧줄을 타도닦기 힘든 절묘한 위치에 툭 튀어나온 넓은 바위턱이 있었고 호랑이는 그 좁은 공간에 고개를 하듯 착지하여 지게를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바위턱 주변으로는 신비로운 운무가 휘감고 있었고 사풍이 몰아치는 절벽 위와 달리 그곳만은 아늑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곳은 풍수를 모르는 선비의 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다. 호랑이는 시신을 안전하게 내려놓은 뒤 절벽 위를 올려다보며 선비를 향해 짧게 포효했다. 크르릉 그것은 어서 내려오라는 재촉임이 분명했다. 선비는 그제야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깨달았다. 저 짐승이 아버지를 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감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천하의 명당 자리로 모신 것이구나. 오해와 공포가 순식간에 경외감과 감사함으로 바뀌며 전신에 전율이 흘렀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선비는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저 가파른 절벽을 어찌 내려간단 말인가. 호랑이야, 네 발 달린 짐승 중의 왕인이 가능하다 해도 글만 읽던 서생인 자신이 저기를 내려가다가는 낙상하여 죽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저 아래에 홀로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었다. 상군께서 길을 여셨는데 자식된 도리로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선비는 주변을 두리번거려 텐넝쿨과 나무줄기를 찾아 단단히 엮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이 얼어터져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미친 듯이 줄을 꼬았다.
오직 아버지를 저 명당에 모셔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꽁꽁 언몸을 움직이게 했다. 밧줄을 바위에 단단히 묶고 허리에 감은 뒤 선비는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발이 허공을 휘저을 때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몸이 긁혀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바람은 그를 떨어뜨리려는 듯 사정없이 흔들어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다. 아래에서 호랑이는 앞발을 모으고 앉아 마치 선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수호신처럼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선비의 발이 바위턱에 닿았을 때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바로 눈앞에 아버지의 시신이 평온하게 놓여 있었다. 그곳은 실로 기이한 장소였다. 위에서는 칼바람이 불었으나 이곳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한 온기가 바위에서 배어 나왔다. 흙 한 줌 없을 것 같은 절벽 중간에 부드러운 흙이 두텁게 깔려 있어 시신을 매장하기에 더없이 완벽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안고 오열했다. 아버님 보십시오. 미물인 짐승도 아버님의 덕을 알아보고 이리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짐승에게 받은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호랑이는 선비가 흙을 파내어 구덩이를 만들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키며 가끔씩 다가와 거친 혀로 선비의 상처난 뺨을 핥아주었다. 구덩이를 답하고 아버지를 눕혀드리려는 찰나 선비의 귀에 절벽 위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포착되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분명 이 근처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놈이 그 가난뱅이 선비를 물고 갔다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목소리는 귀에 익었다. 마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진사의 집 마름 칠성이의 목소리였다. 선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진사는 평소 산삼을 캔답시고 온 산을 들쑤시고 다니며 명당 자리가 있다면 조상 묘를 이장해서라도 복을 독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자였다. 그들이 어찌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혹시 자신이 호랑이를 따라 산에 오를 때부터 뒤를 밟은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호랑이도 그 인기척을 느꼈는지 털을 곤두세우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놈의 눈빛이 다시금 살기로 번득였다. 선비는 급히 아버지의 시신 위에 흙을 덮으려 했지만 위에서 횃불 빛이 어른거리더니 누군가 소리쳤다. 나리, 저기 보십시오. 절벽 아래 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뭐라 사람이 있어. 저기가 혹시 전설로만 내려오던 비룡승 처녀 피롱 숀텐슈이 아니더냐. 당장 밧줄을 가져오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들의 말 속에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의지는 눈꽃만큼도 없었고 오직 명당에 대한 검은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선비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버지를 감싸 안으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산군과 자신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만이 존재하는 이 좁은 절벽 위로 탐욕의 그림자가 검은 독사처럼 기어 내려오려 하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 들려오던 탐욕스러운 고함은 이내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 눈앞에 들이닥쳤다. 뱀이 팅리를 틀며 먹잇감을 향해 내려오듯 굵은 밧줄 2개가 거친 암벽을 긁어대며 김선비가 서 있는 좁은 바위턱으로 툭 떨어졌다. 밧줄 끝이 바닥에 닿으며 일으킨 미세한 먼지조차도 이곳의 신성한 공기를 더럽히는 것 같아 선비는 진저리를 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파헤치던 흙구덩이 위로 몸을 던져 아버지를 덮었다. 아직 다 묻히지 못한 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선비의 가슴에 닿았고 그 서늘함은 공포가 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웠으나 선비는 다급한 손짓으로 짐승을 제지했다. 위에는 횃불을 든 장정들이 수십 명이었다. 산군이라 해도 좁은 절벽에서 화살과 창을 든 인간들을 모두 상대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서둘러라.
제일 먼저 내려가서 깃발을 꽂는 놈에게 내 논 5마지기를 주겠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 풍수지리에 미쳐 있어 좋다는 명당이 있으면 남의 조상묘를 파헤치고 그 자리에 자기 가문의 뼈를 묻는 패륜도 서슴지 않는 위인이었다. 그런 그에게 전설 속의 영물인 호랑이가 직접 점지해준 그것도 용이 승천한다는 비룡승천혈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눈이 뒤집히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하인들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김선비의 뇌리에는 그들이 어떻게 이 깊은 산중까지 자신을 쫓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뼈아픈 후회와 함께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자신의 피 묻은 발자국 때문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사흘 전 김선비가 호랑이를 따라 마을을 떠나던 새벽으로 돌아가 보자.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는 이미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글쎄, 김진사댁 아들놈이 미쳐서 호랑이에게 제 아비 시신을 내어주었다지 뭔가 촌부들의 입방아는 순식간에 사리부터 퍼져나갔고 이 소식은 이내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방에서 뜨끈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던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다. 무지한 것들, 호랑이가 시신을 탐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다. 영물은 지기를 아는 법, 필시 천하의 명당으로 그를 안내한 것이다. 최진사는 즉시 사냥개와 포수들을 소집했고 눈 덮인 산길을 뒤지기 시작했다. 김선비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아버지를 업고 피를 흘리며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이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더없이 선명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엄동설 안의 눈밭 위에는 선비의 찢어진 발에서 흘러나온 붉은 선혈이 점점이 찍혀 있었고 최진사 일행은 그 핏자국을 보며 쾌재를 불렀다. 보아라, 이 핏자국이 바로 금맥으로 가는 지도다. 한 놈도 낙오하지 말고 저 발자국을 쫓아라. 최진사는 가죽신을 신고 가마에 올라탄 채 호령했지만 앞장선 하인들은 집신이 젖어 발이 동상에 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의 고통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저 앞 어딘가에 있을 명당에 대한 집착만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산세가 험해질수록 추격은 더욱 가혹해졌다. 칼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때릴 때마다 하인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으나 최진사는 그들을 버려두고 가차없이 전진했다. 내 본자리를 찾는 과업에 방해가 되는 놈들은 필요 없다. 그의 비정함은 산속의 굶주린 짐승보다 더했다. 한편 앞서가던 김선비와 호랑이 역시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선비의 등은 짓눌려 감각이 없었고 허벅지는 터질 듯이 경련을 일으켰다. 호랑이는 가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흉흉한 기운을 감지한 듯 낮은 소리로 울었으나 선비는 그것이 단순히 짐승의 경계심이라 여겼을 뿐 자신을 쫓는 인간 사냥꾼들의 존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선비가 호랑이를 따라 들어선 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골짜기라 부르며 금기시하던 구역이었다. 늙은 소나무들이 마치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친 듯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대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 음산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이었다. 추격해오던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며 낑낑거리고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하자 최진사는 채찍을 들어 개들을 후려쳤다. 이 쓸모없는 축생들 냄새를 맡지 못하겠느냐. 개들조차 두려워하는 그곳을 인간의 탐욕은 거침없이 뚫고 들어왔다. 김선비가 남긴 핏자국은 그 금기의 땅 한가운데로 이어지고 있었고 최진사의 눈에는 그 붉은 점들이 마치 루비 보석처럼 보일 뿐이었다. 다시 현재 100군데 절벽 중간의 바위턱. 마침내 첫 번째 하인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뎠다. 그는 험상궂게 생긴 거구의 사내로 손에는 시퍼런 날이 선 도끼를 들고 있었다. 어이쿠, 여기가 무릉도원일세. 바람 한 점 없다니. 사내는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버지를 안고 떨고 있는 김선비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안광을 번뜩이는 거대한 호랑이를 보고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흐익 저것이 그 산군이냐. 위에서 최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무엇을 꿈을 대느냐. 당장 그놈을 끌어내고 자리를 확보해라. 호랑이가 덤비면 위에서 포수들이 활을 쏠 것이니 걱정 말고. 주인의 명령과 호랑이의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내는 결국 돈의 유혹과 주인의 위세에 굴복하여 도끼를 고쳐 잡았다. 선비 양반 좋게 말할 때 비키시오. 이 자리는 이미 우리 대감마님께서 찜해 놓으신 곳이요. 산짐승이 점지했다. 한들 땅 문서 가진 사람이 주인 아니겠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였다. 이 깊은 산 중에 땅 문서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힘없는 자에게는 강자의 억지가 곧 법이었다. 김선비는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깨물며 일갈했다. 이 천하의 무도한 놈들아, 이곳은 아버님께서 잠드실 자리다. 내 놈들이 감히 이곳을 더럽히려 한다면 내 시체를 넘고 가야 할 것이다. 평생 분만 잡았던 선비의 외침치고는 제법 기백이 서려 있었으나 도끼를 든 사내에게는 그저 가소로운 발악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 양반이 명당 자리 차지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얌전히 물러나면 목숨은 부지하게 해주려 했건만. 사내가 성큼 다가와 선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얌전히 있는 줄 알았던 호랑이가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캬, 고막을 찢는 듯한 포효와 함께 호랑이의 앞발이 사내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으악, 사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들고 있던 도끼가 절벽 아래 까마득한 허공으로 떨어져 내렸다. 위에서 지켜보던 최진사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올랐다. 저 짐승을 쏴라, 활을 쏴라. 절벽 위에서 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팽팽하게 울렸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다. 그러나 호랑이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절벽 위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 더 크고 흉포하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산 전체를 뒤흔드는 산신의 진노와도 같았다. 바위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절벽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위에서 화살을 겨누던 포수들의 손이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감히 산군을 향해 활을 쏜다는 것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진사의 탐욕은 공포마저 집어삼킨 상태였다. 그는 직접 활을 빼앗아 들고 절벽 아래를 겨냥했다. 비켜라. 내 앞길을 막는 것은 신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여버리겠다. 화살촉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 끝은 호랑이가 아닌 웅크리고 있는 김선비의 등을 향하고 있었다. 선비를 죽이면 호랑이도 물러갈 것이라 계산한 비열한 수였다. 김선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를 편히 모시기는커녕 자신의 불효로 인해 아버지의 시신마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님 저승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때 두 번째 밧줄을 타고 내려오던 또 다른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서 멈춰섰다. 나날이 저것 좀 보십시오. 하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절벽의 반대편 어둠 속에 잠겨있던 숲속이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자 숲의 어둠 속에서 수십 수백 개의 푸른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반딧불이가 아니었다. 늑대, 곰, 멧돼지, 산속의 온갖 짐승들이 산군의 포효를 듣고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인간들을 응징하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굶주림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활을 든 손을 멈추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파장이 자연의 거대한 분노를 깨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흥짐승 떼가 몰려온들 무엇하랴. 불을 질러라. 횃불을 던져서 저놈들을 모조리 태워 죽여라. 그의 명령은 광기에 차 있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좁은 바위턱 위 김선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산군이 그리고 머리 위에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주변에는 분노한 짐승들이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다. 이제 이 벼랑 끝에서 벌어질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피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었다. 김선비의 찢어진 발에서 흐른 피는 바위턱의 흙에 스며들어 마치 이 땅의 주인임을 증명하듯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자신이 쓰러지면 아버지는 영영 묻히지 못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악인들의 손에 능욕당할 것이었다. 산군이시여 부디 저를 도와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다. 효셔와 욕규, 이 충돌하는 전장이었고 인간과 자연이 맞서는 심판의 현장이었다. 밧줄을 타고 내려온 첫 번째 하인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사이 위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하인들이 무기를 들고 속속 내려오고 있었다. 바위턱은 이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비좁아졌고 숨막히는 살기가 명당의 기운을 잠식해 들어갔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던진 횃불은 마치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유성우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떨어져 내렸다. 타 죽어라. 짐승과 함께 죄가 되어버려라. 최진사의 광기 어린 고함과 함께 시뻘건 불덩이들이 김선비와 호랑이가 버티고 선 좁은 바위턱을 향해 쇄도했다. 매캐한 송진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불똥이 튀어 선비의 낡은 도포 자락에 옮겨 붙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선비는 뜨거움도 잊은 채 자신의 몸을 날려 아버지의 시신을 덮었다. 아버님. 그의 등 위로 불붙은 나무 토막이 떨어졌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시신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꼴은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웅크린 선비의 곁을 지키던 상군이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절벽 위를 향해 전례 없는 굉음을 내지르며 앞발을 크게 휘저었다. 크아앙. 그 소리는 단순한 포효가 아니었다. 마치 대기의 흐름을 바꾸는 주문과도 같았다. 호랑이의 발길질에 맞춰 절벽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거센 회오리 바람이 용솟음쳐 올라왔다. 비룡승 천열이라 불리는 이 명당은 본래 지상의 기운이 하늘로 솟구치는 길목이었다. 호랑이는 그 바람길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밑에서 치고 올라온 강력한 상승기류는 떨어지던 횃불들을 공중에서 휘감아 다시 절벽 위로 역류시켰다. 으악, 불이다. 불이 거꾸로 솟는다. 절벽 위에서 승리를 확신하던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거꾸로 솟구친 불길은 마른 덤불과 하인들의 옷자락에 옮겨 붙었고 공격하던 자들이 도리어 화마에 쫓기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최진사는 자신의 수염이 그을리는 줄도 모르고 뒷걸음질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무슨 조아란 말이냐. 저 짐승이 요술을 부린다. 썩 물러서지 말고 다시 쏴라. 활을 쏴. 그러나 이미 공포에 질린 하인들의 귀에는 주인의 명령보다 목숨을 위협하는 눈앞에 불길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 혼란한 틈을 타 김선비는 급히 불붙은 옷자락을 흙으로 비벼 끄고 아버지의 시신을 미리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조심스럽게 안치했다. 바위턱에 깔린 흙은 신비로울 정도로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이불처럼 흙은 아버지의 야윈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한 줌 두 줌 덮으며 오열했다. 아버님, 이제야 편안한 자리에 눕게 해드립니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흙이 시신을 덮을 때마다 선비의 가슴 속 응어리도 하나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밖에서는 죽고 죽이는 아귀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구덩이 앞만큼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성스러웠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독이 바짝 오른 최진사가 직접 장정 서너 명을 이끌고 밧줄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자리를 뺏길 수 없다. 그깟 바람 따위가 대수냐. 그는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기세였다.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들과 같았다. 좁디 좁은 바위 턱 위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백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선비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주변에 굴러다니는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평생 분만 잡았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장수의 칼보다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멈추어라. 이곳은 하늘이 내린 자리다.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김선비가 피를 토하듯 일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어 내려오던 하인들이 잠시 주춤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하늘 돈 있고 힘 있는 놈이 곧 하늘이다. 내 놈의 그 잘난 효심이 밥을 먹여주더냐. 비켜라. 최진사가 휘두른 지팡이가 선비의 어깨를 강타했다. 선비는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의 묘소를 등지고 물러서지 않았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는 자와 욕망을 대는 자의 대결이었다. 그때 선비의 곁을 지키던 호랑이가 맹렬하게 최진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좁은 공간 탓에 호랑이 특유의 날렵한 몸놀림을 펼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최진사의 곁에 있던 교활한 사냥꾼 하나가 숨겨두었던 창을 꺼내 호랑이의 옆구리를 찔렀다. 크앙 붉은 선혈이 튀며 호랑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짐승의 털이 피로 물들자 선비의 눈이 뒤집혔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 영무를 해치려 하느냐. 선비는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호랑이의 앞을 막아서며 돌멩이를 사냥꾼의 얼굴에 내리찍었다. 으악. 사냥꾼이 나뒹굴며 창을 놓쳤고 호랑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선비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금 이빨을 드러냈다. 상처 입은 호랑이의 피가 바위턱의 흙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그 피가 김선비가 덮어놓은 아버지의 봉분 흙과 섞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땅이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용이 피냄새를 맡고 깨어난 듯 절벽 전체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최진사와 하인들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이게 무슨 병고냐. 지진이라도 난 것이냐. 당황하는 그들 위로 절벽 아래 계곡에서부터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피어올랐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젖빛 안개가 바위턱을 집어삼켰다. 안개 속에서 호랑이의 눈빛만이 푸르게 빛났다. 상구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안개 속을 유령처럼 누비며 침입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여기다 아니 저기다. 의학 안개 속에서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보이지 않는 공포는 칼보다 무서운 법이다. 호랑이의 그림자가 스칠 때마다 하인들은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다 서로를 찌르거나 공포에 질려 발을 헛디뎌 밧줄에 매달린 채 허우적거렸다. 최진사 역시 방향을 잃고 바닥을 기었다. 누구냐? 내 곁에 누구 없느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명당을 차지하겠다는 욕망은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김선비는 그 혼란 속에서도 아버지의 묘소 곁을 굳건히 지켰다. 신기하게도 안개는 선비와 묘소 주변으로는 범접하지 않고 마치 보호막처럼 그들을 둥글게 감싸고 있었다. 선비는 호랑이가 부리는 조화임을 직감했다. 아니, 어쩌면 이 땅의 기운이 사악한 자들을 거부하고 순수한 효심을 품어주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호랑이가 있는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올렸다. 고맙다, 상군이여. 네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잠시 후 안개가 걷히는가 싶더니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렸다. 그리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화광 번개가 절벽 위 밧줄이 묶인 바위를 내리쳤다. 으악, 절벽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던 대기조들이 혼비백산하여 줄을 놓거나 도망쳤고, 밧줄에 매달려 있던 최진사의 하인들은 줄이 끊어지며 비명과 함께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간신히 바위 틈을 잡고 매달린 그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자연의 위세 앞에 인간의 힘은 보잘것없는 티끌에 불과했다. 최진사는 바위 턱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비단옷은 찢어지고 흙탕물에 범벅이 되어 거린의 행색보다 못했다. 호랑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최진사에게 다가갔다.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서늘한 심판자의 그것이었다. 최진사는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며 선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기김 선비나 좀 살려주게. 내 전 재산을 주겠네. 논 문서, 밭 문서 다 줄 테니 제발 저 짐승 좀 말려주게.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다. 조금 전까지 선비를 죽이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고자 하는 비루한 욕망만이 남아있었다. 김선비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제물로 살 수 있는 것은 목숨이 아니라 껍데기뿐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명당이 여기 있소. 하지만 보시오. 땅이 당신을 거부하고 있질 않소. 선비의 말대로였다. 최진사가 앉은 자리 주변의 흙은 이상하게도 질척거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땅이 오물을 뱉어내려는 듯했다. 선비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짐승의 거친 숨결이 잦아들었다. 복수는 짐승의 이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임을 선비는 깨달았던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피와 땀 그리고 욕망으로 얼룩진 절벽을 씻어내려는 듯 빗줄기는 거세고 시원했다. 빗물은 선비의 얼굴에 묻은 흙과 피를 씻겨주었고 목말랐던 호랑이의 혀를 적셔주었다. 반면 최진사와 그의 무리들에게 이 비는 재앙이었다. 바위가 미끄러워져 서 있기도 힘들게 된 것이다. 밧줄은 이미 끊어지거나 타버렸고 위로 올라갈 길은 막혔다. 이제 그들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선비는 빗속에서 아버지가 묻힌 봉분을 다독이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가 그치면 그들은 다시 이빨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선비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산군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 빗줄기는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다. 광풍이 몰아치고 뇌전이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그 처절한 밤 백운대 절벽은 인간의 법도가 아닌 자연의 엄정한 심판만이 존재하는 거대한 법정으로 변해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김선비와 최진사의 시야를 가렸고 발밑의 바위턱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워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으하하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 비가 그치면 빗물에 내놓은 아비의 묘는 쓸려 내려갈 것이고 이 명당은 자연스레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최진사는 공포에 질려 떨던 조금 전에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광기에 사로잡혀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빗물에 젖어 흉하게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었다. 번쩍하는 번개 불빛에 칼날이 섬뜩하게 빛났다. 진사어른,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곳은 산자가 욕심을 부릴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산군께 용서를 빈다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빗물 섞인 피를 토해내며 애원하듯 외쳤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독에 중독된 최진사의 귀에 그런 충언이 들릴 리 만무했다. 그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회개 용서, 웃기지 마라.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곧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될 자가 미물에게 고개를 숙인단 말이냐. 죽어라. 김선비 내 놈만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최진사는 악귀와 같은 형상으로 은장도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좁디 좁은 벼랑 끝 뒤로는 천길 낭떠러지여. 앞으로는 미치광이의 칼날이 춤을 추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김선비는 아버지의 봉분을 밟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공격을 피했다. 챙칼날이 바위를 스치며 불꽃이 튀었다. 선비는 젖먹던 힘을 다해 최진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와 뒤엉켰다.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도중 최진사의 눈이 뒤집히며 입가에 거품이 일었다. 놓아라 이 가난뱅이 놈아, 내 놈은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다 죽을 팔자야. 그가 무릎으로 선비의 복부를 가격하자 선비는 윽하고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최진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비의 가슴 위에 올라타 칼을 겨누었다. 승리의 쾌감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바로 그때 구석에 쓰러져 있던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날렸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비틀거리면서도 산구는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냈다. 크르릉 짐승의 묵직한 앞발이 최진사의 어깨를 강타했다. 아악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굴러 떨어졌다. 칼이 손에서 튕겨나가 절벽 아래로 사라졌다. 그러나 최진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큼직한 돌덩이를 집어들고 호랑이를 향해 내리찍었다. 이 짐승 새끼가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랑이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안 돼, 김선비가 절규하며 최진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흙탕물 속에서 인간과 짐승이 뒤엉켜 뒹굴었다. 이것은 품이 있는 선비의 싸움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신성한 땅을 지키려는 수호의 전쟁이었다. 최진사는 선비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내 놈도 저 짐승도 내 아비 시체도 모조리 절벽 아래로 던져주마. 그가 선비를 밀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그들 바로 옆에 서 있던 고목 구무들 내리쳤다. 화광 눈을 뜰 수 없는 백색의 섬광이 장렬했고 거대한 충격파가 바위턱을 강타했다. 불에 탄 고목이 쩍 갈라지며 쓰러졌고 그 여파로 절벽의 지반이 우르르 무너져 내릴 듯 진동했다. 최진사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번개가 내리꽂힌 자리에 피어오른 연기가 빗줄기와 섞이더니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을 이루며 꿈틀거리는 것이 아닌가. 비룡승천혈, 피롱숑켄쉐의 전설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대지의 기운이 요동치며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그 압도적인 위용에 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허헉, 요용이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렸다. 그 순간 무너져 내린 흙더미 속에서 뱀처럼 냄새를 틀고 있던 텐넝쿨이 최진사의 발목을 휘감았다. 마치 땅귀신이 그를 잡아 끌듯 그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갔다. 그의 등 뒤는 허공이었다. 안 돼. 으아악 최진사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으나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뿐이었다. 그의 몸은 슬로모션처럼 천천히 기울어지더니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순식간에 사라졌고 잠시 후 쿵 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천하의 명당을 차지하려던 탐욕의 화신은 결국 자신이 멸시하던 흙구덩이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차가운 골짜기의 객기가 되고 만 것이다. 최진사가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김선비는 멍하니 최진사가 떨어진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망함과 인생 무상함이 밀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산군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산군이여, 나 때문에. 선비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지혈했다. 호랑이는 힘없이 눈을 떠 선비를 바라보더니 안심했다는 듯 거친 혀로 선비의 손등을 핥았다. 그 거칠한 감촉에 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날이 완전히 밝자 절벽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새 뇌성병력 소리에 잠 못 이루던 마을 사람들과 최진사의 집에서 도망친 하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그들은 끊어진 밧줄과 불탄 흔적, 그리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이복의 저 아래를 종복에 김선비가 살아있네. 누군가 소리치자 밧줄이 다시 내려왔다. 이번에는 약탈을 위한 밧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생명줄이었다. 김선비는 먼저 호랑이를 밧줄에 묶어 올려보내려 했으나 호랑이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상구는 인간 세상으로 나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거라. 네 갈 길을 가거라. 선비는 호랑이의 뜻을 알아차리고 목이 메어 작별을 고했다. 호랑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바위 틈새의 비밀스러운 동굴 속으로 안개와 함께 사라져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령처럼 상구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다. 김선비는 아버지의 묘소에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부디 이곳에서 평안히 잠드소서. 이제 그 누구도 아버님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룡승 처녀를 비추자 봉분의 흙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따스한 미소와도 같았다. 선비가 밧줄을 타고 절벽 위로 올라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으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사또가 앞으로 나와 물었다. 김선비, 도대체 지난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최진사는 어디 갔느냐? 김선비는 담담한 목소리로 밤새 있었던 일을, 그리고 최진사의 최후를 고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전율했다. 인과응보로다. 하늘이 내린 벌이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절벽 아래를 향해 침을 뱉거나 두려움에 떨었다. 사또는 김선비의 효심과 최진사의 악행이 명백히 드러나자 즉시 하인들을 시켜 현장을 수습하게 했다. 그리고 선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산신령을 움직였구먼. 내 이 사실을 조정의 장계로 올려 자네의 효행을 널리 알리겠네. 그러나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칭송받을 일이 아니옵니다. 그는 겸손하게 사양하며 그저 아버지를 잘 모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좋게 했다. 그날 이후 백운대 절벽 아래 그 자리는 효자봉 셔즈봉이라 불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경의를 표했으며 감히 그 자리를 탐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반면 최진사의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가장을 잃은 집안은 재산 다툼으로 풍비박산이 났고 악명 높던 위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명당은 덕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확인했다. 김선비는 하산하여 3년 동안 아버지의 묘소를 향해 매일같이 망배의 왕발을 올렸다. 비록 절벽 아래로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정성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관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선비에게 말했다. 얘야, 이제 슬픔을 거두고 세상으로 나가거라. 상군이 내게 주었던 그 명당의 기운이 이제 너에게로 뻗칠 것이다. 너는 큰 인물이 되어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나의 뜻이자 상군의 뜻이니라. 꿈에서 깬 선비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책을 다시 펼쳤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 진정한 복과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그 밤의 사투는 김선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서생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그는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진정한 대인달은 이 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글 읽는 소리가 청아하게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다. 세월은 유수료쉬와 같아 어느덧 백운대 절벽에서의 그 참혹하고도 신비로웠던 밤이 지난 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김선비는 아버지를 모신 그 절벽을 향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던 상식상시를 거르지 않았고 심요살이와 다름없는 3년상을 정성으로 마쳤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폭설이 허리춤까지 쌓이는 날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꿈속에서 당부하신 백성을 보살피는 큰 인물이 되기 위해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학문에 매진했다.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밤새도록 끊이지 않아 고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곤 했다. 드디어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 커봄날이 다가왔다. 김선비는 괴나리봇짐 하나를 메고 한양으로 향했다. 과거장에는 전국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문장 실력을 겨루고 있었다. 시제시 다이가 내걸렸다. 지도지더는 무엇이며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유생들이 공자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현학적인 글귀를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김선비는 붓을 들어 먹을 듬뿍 찍은 뒤 자신이 겪었던 그날 밤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일필휘지로 써 내려갔다. 하늘의 뜻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지극한 도리는 짐승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효셔가 지극하면 미물도 감동하여 하늘을 대신해 돕고 욕심류이 과하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되어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다. 그의 답안지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으나 글자 한자 한자에 피와 눈물 그리고 깨달음이 서려 있어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채점을 하던 시험관들이 그의 글을 보고 탄복하여 무릎을 쳤고 마침내 임금의 눈에까지 띄게 되었다. 임금은 김선비의 글을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하교했다. 참으로 명문이로다. 이 글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참된 마음이 깃들어 있다. 이 자야말로 내가 찾던 인재다. 그리하여 김선비는 장원급제 장운현지디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어사와 위파화를 머리에 꽂고 백마를 탄 채 금이 환영하는 그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 춤을 추며 그를 환영했다. 우리 마을에 큰 인물이 나셨네. 김진사댁의 효성이 결국 하늘에 닿았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김선비는 말에서 내려 늙으신 어머니 주원작 설정상 아버지만 계셨다면 마을 어른들께와 이웃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3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아버지를 업고 쫓기듯 산을 오르던 그 처량했던 신세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마을 한쪽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폐가가 되어버린 최진사의 집터는 쇠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사람들에게 권선징하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김선비의 효행과 학식을 높이사 그를 본 고을의 원님으로 제수했다. 관복을 입고 동원에 앉은 그는 누구보다도 백성의 아픔을 잘 아는 목민관 무민관이 되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곳간을 열어 구휼했다. 특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불효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니 고을의 풍속이 날로 아름다워져 효의 고장이라 칭송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선비는 부귀영화 속에서도 결코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는 매년 아버님의 기일이 되면 관복을 벗고 소박한 베옷으로 갈아입은 뒤 술과 고기를 장만하여 백운대 절벽 아래로 향했다. 그는 절벽이 잘 보이는 곳에 작은 제단을 쌓고 보은단 보엔단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아버님께 제를 올린 뒤 또 하나의 술잔을 채워 허공에 올렸다. 산군이시여, 그대가 베푼 은혜 덕분에 아버님을 편히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어디에 있든 영면하소서. 술을 땅에 부으면 신기하게도 산속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술 냄새를 싣고 절벽 위로 흩어지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군이 와서 술을 받아먹는 것이라 수군거렸다. 김선비는 그곳에 서서 오랫동안 구름에 쌓인 비룡승 처녀를 바라보곤 했다. 험준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소나무 한 그루가 마치 아버지의 넋인 양 그를 굽어보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 김선비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30년 전 그 험한 밤에 자신을 도왔던 그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호랑이의 모습은 예전처럼 무섭거나 상처 입은 모습이 아니었다. 온몸에서 서광이 비치고 눈빛은 자애로웠으며 등에는 김선비의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짓으며 타고 계셨다. 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너의 지극정성 덕분에 나와 이 산군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 신선이 되었다. 이 호랑이는 본래 하늘의 별이었으나 잠시 죄를 지어 축생의 몸으로 땅에 내려와 있었다. 네 효심에 감복하여 나를 명당으로 인도하고 너를 구한 공덕으로 이제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게 되었느니라. 호랑이 역시 김선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눈빛은 고맙다고 말하는 듯했다. 김선비가 반가움에 달려가려 하자 호랑이는 아버지를 태우고 구름을 박차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아버님, 산군님, 선비가 손을 뻗으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가 가득했고 창밖에는 석이 어린 무지개가 100군데 절벽 위에 걸려 있었다. 그 꿈을 꾼 후 김선비는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식들을 불러 모아 유언을 남겼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재물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은 효셔와의 이에 있느니라. 짐승도 은혜를 알고 하늘도 감동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야 어찌 도리를 저버리겠느냐. 너희는 부디 이 아비의 말을 명심하여 평생 남을 해치지 말고 덕을 쌓으며 살거라. 말을 마친 김선비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향년 80세 참으로 복되고 덕 있는 삶의 마무리였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백성들까지 구름대처럼 몰려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나비 수천 마리가 날아와 상여 주변을 맴돌며 배웅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선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100군데 절벽 아래 김선비 아버지의 묘소는 지금도 전설의 명당으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그 절벽을 산군바위라 부르고 김선비가 제사를 지내던 자리를 효자대라 부르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은 하늘을 움직이고 덕을 베푸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100군데 절벽에서는 호랑이의 웅장한 포효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것은 어쩌면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향해 인간의 도리를 잊지 말라고 꾸짖는 산군의 준엄한 경고이자 효심 깊은 이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울림이 아닐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그날 밤의 기적은 우리네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있을 것이다.